이어폰 끼기보다도 이렇게 듣는 게 더 편하시죠? 好，我们一起来祷告，开始今天晚上我们话语的时间。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在天上爱着我们的神，我们的父，真的感谢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感谢你赐给我们生命，也让我们有机会来到神你的话语面前去认识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我们知道我们当中还有很多人不认识你，我们也希望借着这样一个传道机会，借着神你的话语，让我们更多的看到神你的真实，看到神你的作为。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也求神借着你圣灵与我们同在，让我们得到神你的帮助，也看到神你运行在我们当中，也借着神你的话语，让我们每个人更多的了解你。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求神自始至终帮助我们。 시작과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기도드립니다. 以上祷告，奉主基督耶稣的圣名祈求。 네, 모든 것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받으라 기도드립니다. 阿门。今天也是我们传道集会的第一讲，我们的主题呢是认识创造主。在约翰福音1章1节写到：“太初有道，道与神同在，道就是神。”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조주를 알다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시고 말씀과 하나님 함께 가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认识这样一位创造主，对很多人来说觉得可能不太理解。 처음 성경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记得我学习圣经以前啊，听传道集会以前，我也很难理解为什么会有人相信神的存在。 저도 성경을 알기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我很难觉得很难理解这些成为基督徒的人啊，他们去教会，并且呢相信这样一位创造主。 교회에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했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在我的世界里，我看不到这位神。 저희 그때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并且从小受到的教育在告诉我没有神。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가 없었습니다. 所以呢，如果我们当中啊，不管是坐在这里的，还是在网上跟我们一起听传道集会的慕道友，你们如果不能理解这个神的真实，不能相信它是存在的，我真的很能理解你们。 그래서 일단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이나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한 창조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저는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而我也希望借着这次传道集会的期间啊，希望大家也可以理解基督徒为什么会相信有神。 하지만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지를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理解这个词很重要啊。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我们如果讲两个人在一起要是朋友的话，那互相的理解很重要。 친구 사이도 서로 이해가 있어야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可能我们的一个好朋友啊，邀请我们不认识神的这些慕道友呢，来到这样一个机会当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의 초대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可能我们不理解为什么他会相信神。 우선은 아마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왜 이 친구는 하나님 믿고 있지? 他真的是希望你也可以理解他。 하지만은 그 친구분은 아마도 당신도 하나님을 믿기를 그걸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而今天我们的主题呢是认识创造主。 为什么要认识这位创造主呢？ 우선 주제가 창조주를 알자가 주제인데요. 그럼 왜 이 창조주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可能很多人觉得我跟他没有关系，我不关心这件事情。 많은 분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那我就问另外一个问题吧。 자,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那请问大家一个问题啊，你到底为什么活着？ 자, 우선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大家能够给一个答案吗？ 어떤 답을 주실 건가요? 大家清楚的可以回答出我为什么活着吗？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나요? 第一啊，为什么这个问题很重要啊？ 다음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我们总是喜欢问为什么？ 예, 많은 질문은 왜로부터 시작하죠. 为什么我们一定要知道自己活着的意义呢？ 왜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될까요? 一个人如果看不到生活的意义的话，他不光不幸福啊，还基本上没有能力去生活。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른다면은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그 생활의 기본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这是我们很熟悉的一个老先生说的啊，他的名字叫爱因斯坦。 예,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啊，不是我说的啊， 제가 했던 얘기 아닙니다. 大家可以体会一下，一个人如果真的不知道自己为什么活着的话，可以幸福吗？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생활 사는 의미와 목표가 없다면은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如果生活没有目标的话，大家觉得有动力吗？ 살아가는데 목표가 없다면은 아무런 모티베이션도 없겠죠. 但有时候我们设定了一个目标，但这个目标呢很短，只是我们今年的目标。 예, 가끔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짧은 시간을 위해서 혹은 1년 한 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或者这几年我们想实现的一件事情。 아니면 몇 년을 계획을 하고 그걸 꼭 실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但当我们这个目标如果实现了呢？ 근데 그 짧은 계획을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면은 我们的生活的意义真的是这个目标吗？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 자체가 이 목적 전부일까요? 很多时候我们不知道我们为什么活着，只是在追求的一些东西，得到了暂时满足了以后，再追求新的东西。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짧은 목표를 세웠다가 도달을 하면은 또 다 새로운 목적을 세워야 되고, 예,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比如 같습니다. 一个学生最开始想要毕业，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우선 졸업을 많이 기대하겠죠. 之后呢想要找一个好的工作， 예, 졸업을 하면은 또 좋은 직장을 기대하겠죠. 之后呢又结婚， 직장을 찾았으면은 또 그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기대하겠죠. 这些都不是生活的意义。 근데 이 전체가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一个人不是为了结婚而生活的， 예, 우선은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那为什么而生活呢？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걸까요? 是结婚以后生孩子，为了孩子而活着吗？ 예, 결혼하고 나서 애 낳는 게 우리의 전부일까요? 也不是。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但我们有时候没有这样一个答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有人说：“那我现在不着急回答这样一个问题，我先等一等。我现在不能回答这个问题呢，我也不着急，我晚一点回答可不可以？” 네, 혹자는 이런 질문은 나한테 너무 이르다. 내가 좀 고민해보고 나중에 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就让大家理解啊，为什么不好啊？给大家看一个小的视频。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没有声音吗？还是没有声音。这边没有声音。
打下来了，接到电脑。对不起啊。现在有声音，大家再看一下啊，抱歉。看懂了啊？白忙活了啊？ 괜히 힘들게 했죠? 花了很多时间， 시간을 꽤 들이신 것 같은데. 这样一个早晨真的很不好啊。 예, 진짜로 예, 안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如果像一个人呢，我们如果一生没有一个正确的目标去生活的话，我们不光会有一个不好的早晨，我们会有不好的一个人生。 예,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은 이런 안 좋은 아침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所以我们需要早一点明白我到底为什么活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일찍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有人觉得我可以晚一点回答这个问题，是因为他觉得我还很年轻。 예, 아직도 나한테 이런 질문이 너무 이르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너무 젊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但大家知道吗？我们的生命啊，其实很短暂。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꼭 그렇게 기대한 것처럼 길까요? 大家觉得这一年过得快吗？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哇，现在已经到6月份了， 예, 벌써 6월이잖아요. 刚刚开始新的一年啊，这半年已经过去了。 1년 첫 시작이 어제 같았었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我回顾我的一生呢，我已经现在开始奔5了。 예, 저도 돌이켜보니까 벌써 숫자 5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时间太快了， 예,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快到什么程度呢？我们看一个短片啊。 자,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可能对我们当中很多年轻人不能完全理解啊。 아직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问问我们当中稍微年长一些的人的话，我觉得真的是这样。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찬성을 많이 하실 겁니다. 圣经上怎么说啊？圣经诗篇144篇3节到第4节说到：耶和华啊，人算什么？你竟认识他；世人算什么？你竟顾念他？人好像一口气，他的年日如同影儿，快快过去。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人就像一口气一样，一下子啊。 인생은 꼭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而这一生呢，不光快，这一生呢还有很多的忧愁。 우리 일생은 빠를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죠.
诗篇90篇的第9篇，第90篇的第9节到第10节说到，我们经过的日子都在你震怒之下，我们度尽的年岁好像一声叹息。我们一生的年日是70岁，若是强壮，可到80岁，但其中所经夸的不过是劳苦愁烦，转眼成空，我们便如飞而去。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올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올해 평생이 일시간에 다해나이다. 올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我们所度过的一生啊，好像一声叹息一样。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 탄식으로 그냥 지내온 것 같습니다. 里边有很多的无奈。 예,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근심이 많은 거죠. 而这70、80年当中呢，大部分是劳苦愁烦。 예, 70, 80년을 살아보신 분들이 돌이켜보면은 근심, 걱정과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并且日子像飞一样度过。 하지만 그 연수는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빠르다고 하시죠. 所以其实我们的生命呢，非常短暂，而且有很多的忧愁。 예, 우리의 생명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而我们活在其中，不知道自己为什么活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 뭘 위해 사는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多可惜啊！ 너무 아쉽지 않나요? 而这样一个生命，很多人就觉得活着还不如死了好。 이런 점을 인식하신 분들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늘 말씀하시죠. 因为人不知道为什么活着，就不愿意活着了。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는 자체에 대해서도 점점 실증이 난 거죠. 自己在年轻的时候也想过，唉，生活太累了，早点离开这个世界吧。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 但那时候其实一点忧愁都没有啊。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걱정이 그때보다 더 많은 것 相比 같아요. 较现在来说啊，那时候是无忧无虑的一个时间，应该是。 예, 그때는 홀몸으로서 너무나 가볍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但因为不知道为什么活着啊，所以就觉得很难受。 하지만 사는 가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而我们需要明白如何可以得到一个正确的答案，知道自己到底为什么活着呢？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정확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很多人可能说我有一个答案。 예,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我这个答案呢，我觉得我应该这么活着。 근데 많은 분들의 답은 내가 생각한 대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可能我们读书的时候也会读到人说啊，我认为这样活着是好的。 예, 자주 우리가 읽는 책들 속에도 그런 관점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가 예견컨대는 이렇다. 有一个人呢写信给爱因斯坦，问他说，人活着到底应该为什么活着？ 예, 어떤 분이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그 질문이 사람은 왜 사나요? 였습니다. 爱因斯坦说，我其实也不能给你一个完整的答案。 예, 아인슈타인이 답장을 줬는데요. 예, 저도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我只能告诉你，你尽量带给别人好处，满足别人的需要，做一个可以成为别人需要的人。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공고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되십시오 하는 공고밖에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这是一个答案吗？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죠. 我们想，爱因斯坦，我们知道他太聪明了啊，可以说，他是非常有智慧的一个人。 예,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다 공인하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但是他也不能给这个答案。 하지만 그분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为什么？ 왜 그럴까요? 因为我们都是人。 예, 우리는 우선 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如果这些剪好的这个纸人呢，他们彼此讨论，哎，我为什么在这里的话，他能得到答案吗？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이 인연들이 살아서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서로가 우리가 왜 여기 있냐를 물어본다면은 누군가를 답을 줄 수 있을까요? 他应该问谁啊？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他们应该问剪出他们的那个
小朋友， 종이 인형을 만든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那个小朋友捡它的时候有个目的啊，我想把这个小纸人呢送给我的爸爸。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이런 종이 인형을 만들었다면은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어린이가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 아빠한테 선물 줄 거야. 但如果只是他们讨论的话，没有答案。 네, 종이 인형끼리 서로 질문을 한다면은 답은 없을 겁니다. 我们来到德国的话，可能都避免不了的一件事情就是去 IKEA 要去买东西。 자, 우선 독일에 안착을 하셨다면은 필수로 가는 코스가 이케아일 것입니다. 我来到德国第一件事情就是去 IKEA 啊，当然把东西放一下啊。第一天第一个安排就是去 IKEA 买了一张床，买个柜子回来。 제가 처음에 독일에 도착했을 때도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이케아였고요. 거기서 저희 첫 침대와 저희 그 농을 샀습니다. 接下来要干什么？要把这个安装的这个说明拿出来看一看，该怎么装，是吧？看着这个说明呢，去装起来这个柜子。 가구를 찾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거기에는 안내를 봐야 되겠죠. 안내를 보고 어떻게 이 가구를 조립을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되죠. 所以大家都会看到这张纸。 자주 뵙는 그런 책자가 아닌가요? 有问题的话要打电话给 IKEA 问一问啊。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요. 하다가 안 되시면은 이케아에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십니다. 但我们来到这个世上，我们如同开始我们这一个新的人生，我们人生到底有没有这样一个使用说明书呢？ 자,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안내서가 있을까요? 大家看过人生的使用说明书吗？ 자, 이런 안내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에 관한? 可能有些人没有见过啊。 아무도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们每个人都需要读一读我们人生的使用说明书。 사실은 이런 안내서가 우리 매개인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而什么是我们人的使用说明书啊？ 자, 그럼 어떤 책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안내서로 될까요? 就是今天我们要学的圣经。 저는 성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这本书虽然不是很厚， 사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죠. 但是这本书包含了我们一切人生的答案。 하지만 이 속에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可以说，从这个世界的开始到这个世界的结束，神都一一写在圣经里边。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책이고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신 책입니다. 这是怎样一本书呢？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我们一起看，再看个小视频啊。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Bible contains the mind of God, the state of man, the way of salvation, the doom of sinners, and the happiness of believers. Its doctrines are holy, its precepts are binding, its stories are true, and its decisions are immutable. Read it to be wise, believe it to be safe, and practice it to be holy. It contains light to direct you, food to support you, and comfort to cheer you. It is the traveler's map, the pilgrim's staff, the pilot's compass, the soldier's sword, and the Christian's charter. Here, paradise is restored, heaven opened, and the gates of hell disclosed. Christ is its grand subject, our good the design, and the glory of God its end. It should fill the memory, rule the heart, and guide the feet. Read it slowly, frequently, and prayerfully. It is a mine of wealth, health to the soul, and a river of pleasure. It involves the highest responsibility, will reward the greatest labor, and will condemn all who trifle with its sacred contents. Pray it in, read it through, live it out, and pass it on. 简单的一个介绍啊，虽然很短啊，很精炼的在告诉我们这本书的重要性啊。这样一本书呢，对我们每个人来说都很重要。 아주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아주 간략하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책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刚刚如果我们说大概的看了一下的话，我们现在仔细的看一下圣经到底是怎样一本书。
예, 더 자세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这本书呢，第一卷书呢叫《创世纪》， 예,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最后一卷书叫《启示录》， 예, 마지막 편은 계시록입니다. 而这圣经分为旧约和新约两部分。 예,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以这个十字架为中心啊，耶稣基督诞生为中心呢，去分出了新约和旧约。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啊，简单来说，圣经就是神与人的约定，但是有一个旧的，有一个更新的一个新的约定。 예, 성경을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낡은 예약과 새로운 예약이라고 할 수 있죠. 而这样一本书呢，历时1600年呢，去记录完成。 성경은 총 1600년을 거쳐서 기록이 완성이 되는데요. 因为它第一卷书是公元前15世纪就开始写啊，最后一卷书呢，公元后1世纪才写完成。 예, 그 시간을 보시면은요,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대 기록을 했고, 마지막 계시록은 기원 100년의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世界上没有另外一本书可以跟它相比啊，用这么长时间去记录。 예,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而圣经也分两部分，旧约呢是39卷，新约是27卷，一共加起来是66卷小的书卷。 예, 성경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啊，这里边有个乘法口诀啊，39等于27，加起来66。 예, 기억하시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9, 27 합하면 66이죠. 啊，我们学东西的话，可能我们今天学很多东西啊，能够记住的不多，但是圣经一共多少卷，这个我们也要记在心里啊。 예,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총 몇 권인지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而整个圣经呢，如果去看它记录者呢，有40多个人，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총 40명인데요. 因为它跨度1600年的话，当然有很多人呢参与在其中，没有一个人可以活那么长时间。 예, 세상에 1600년을 사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600년을 거쳐서 기록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손을 거쳐서 기록된 거죠. 而所记录的地点呢，也很多，在耶路撒冷、撒玛利亚、罗马、小亚细亚，甚至一个拔摩的海岛上呢，都有了对圣经的这样的记录。 예, 기록된 지점을 보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등 부동한 지역에서 기록을 했었고요. 而这个圣经真正背后的作者呢，是耶和华神。 예, 인간이 손으로 기록한 책이지만은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当然，仔细去学习圣经的时候，就可以看到背后的这样一位神。 예, 이 점은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증거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因为圣经，我们只要了解的话，会知道这是人写不出来的一本书。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它的内容写了自天地万物的创造到新天新地的来临，可以说是我们整个人类的历史书。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 창세기부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부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오는 그 기간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我们经常会读书啊， 여러분들 책은 자주 읽으시죠? 读书的话，我们会通过作者所写的内容去看到背后他的知识，他甚至里边他是怎样一个人，看到他里边有怎样一个灵魂。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을 쓴 작가의 그 마음 상태나 그분의 어떤 그 생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如果我们读圣经的话，我们会看到内容，同样我们会看到背后这样一个神到底是怎样一个神。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책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걸 자연히 인식하게 됩니다. 而且圣经呢，因为它66卷书啊，而且跨越1600年去记录完成，可以说像这样一个拼图一样，是这样一个66个小拼图组成的这样一个大的拼图。 성경을 쉽게 생각하면요,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퍼즐 맞추듯이 66권을 퍼즐 맞추듯이 맞춘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而这个拼图呢，拼在一起呢，是一幅完整的画。 66권을 다 맞춰야만이 온전한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而这圣经也是，虽然它用1600年，并且呢40个人去记录完成它，但是它放在一起呢是完全吻合的，它不矛盾，并且呢是非常清晰的一幅画呢展现在我们面前。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기록이 됐지만은 이 모든 성경을 합쳐야만이 그 완전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각 권마다 이렇게 내용이 연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所以圣经没有矛盾，就能够让我们看到背后呢是有一位神呢在掌管这本书的这样的记录和完成。 많은 지역, 많은 사람, 긴 시간을 거쳐서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그 내용이 연통된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以赛亚书34章16节说到。 你们要查考宣读耶和华的书，这都无一缺少，无一没有伴偶，因为我的口已经吩咐，他的灵将他们聚集。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곧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这是神对我们每个人说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你们要查考宣读。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죠. 是要仔细的读啊，不只是粗略的读。 대충 읽어보라고 하시지 않았고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当然，仔细去读的时候，会知道这本书呢，它是完全的，无一缺少。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并且呢，这本书是互为伴偶的，前面可以解释，后边可以解释前面的内容。 예를 들어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서로가 합쳐져야만이 그게 해석이 되는 것이요. 这本书呢，它真正是神去吩咐人去记录，并且神的灵呢将它聚集起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명하셨고 기록을 하라고 명하셨고 인간이 기록해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걸 모으신 겁니다. 当一个人说我看不到神，所以我不相信神的时候，人呢需要来到圣经面前去读圣经，圣经就能让人看到神。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분들한테는 성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而这样一本已经被写成1900年的书，它到底有没有被改动过呢？毕竟过了1900年了。 이 긴 시간을 거쳤는데 혹시 성경 내용이 변동이 된 것이 없는지를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되는데요. 更重要的是，圣经里边有很多的预言，这些预言呢是提前写在那里2000年、3000年之后，在我们眼前呢成就的。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그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건데요. 그 예언들이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실현된 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를 성경 내용을 일단 변동을 시키지 않았냐 하는 이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并且呢，还有一些预言写在这里还没有成就，我们将要看到这些预言的成就。 심지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而圣经到底有没有改动过呢？ 자, 그럼 성경 내용을 인간이 그 임의로 고쳤을까요? 在死海旁边呢，有一个昆兰这个地方呢，1947年呢，有一个人类考古学史上最大的发现。 네,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사해바다이고요. 사해바다 옆에 쿤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947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在一些这些洞里啊，有些人有牧羊人呢，发现了有一些卷轴。 목동이 이런 굴에서 이런 많은 양가죽으로 된 이런 책자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不只是一个啊，很多的地方呢，在很多的山洞里呢，找到这些卷轴。 학자들이 모여서 땅을 파다 보니 더 많은 이런 책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最开始发现的牧羊人呢，不知道这是什么，只知道这是很古老的书。 처음 발견한 사람은 물론 이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냥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려온 그런 유물이라고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当他把这个书卖给这些古董
买古董的人之后呢，辗转呢转到了一个大主教的手里。 그래서 그냥 유물이라는 자체로 그냥 더 많은 사람한테 넘겼고요. 점점 이 책자들이 대주교한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那个人一看，哇，这是圣经啊，并且是希伯来语的圣经。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그 내용은 성경이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而且这么古老，在哪里发现的？ 아주 오래된 개성경인데 어디서 발견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后来就回来找到这个牧羊人，然后呢去找到这个山洞呢，最后在很多山洞里呢去找到了很多的卷轴。 그래서 그 목동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목동의 인도하에 이 상구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一直到现在，1947年所发现的死海古卷呢，都是人类考古学史上最大的发现。 아마 고고학에서도 이 발견이 제일 오랜 그런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요. 因为所发现的这所有的内容呢，跟现在我们所看到的圣经比较的话，是一模一样的。 우선 학자들도 그 내용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내용을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이 다 맞았습니다. 并且这些圣经被记录的时间是公元前200年到公元后100年之间所记录的。 고고학자들이 추측한 그 연대는 기원 200년 전부터 기록된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而以色列人专门呢为所有的圣经的古卷做了一个这个圣经的这样一个博物馆啊，有机会去到耶路撒冷的话，大家可以看去那里去看这样的圣经的内容。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이 박물관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직접 예루살렘을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旧约圣经一共我们说39卷啊，里边有38卷呢，找到了很多个复制版本，并且呢对比的话是一模一样的。 구약이 총 39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총 38권의 그 복사본들을 찾았는데 부동한 시기의 복사본을 찾았는데 어떤 복사본이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고 합니다. 唯有一卷以斯帖啊，在这些昆兰古卷当中呢没有找到。 지금 말씀드린 그 쿰란 산굴 발견한 그 책자들 중에 유독 에스더만이 지금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为什么这个重要啊？因为圣经如果没有被改动过的话，那这里边所写的呢一切的预言呢都是真实的，并且呢是神很早就启示人，让人去记录完成放在那里的。 자, 이렇게 오래된 그 성경의 내용이 그 예언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예언과 똑같다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자라는 건 또 하나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很多人以前一直怀疑圣经是不是旧约被改动过，这些预言是之后的人去写上去的呢？ 하도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니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인간이 그 많은 기간 동안 바꾸지를 않았냐,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하는데요. 如果我们刚刚说到昆兰古卷所发现的是旧约圣经的话，那新约圣经呢也是不可置疑的没有被改动过。 자, 우선 구약이 이렇게 긴 시간에 오래전에 있던 기록된 구약 내용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과 똑같으니까 신약도 더할 나위 없이 같은 내용이겠죠. 因为新约圣经是之后记录的，公元后记录的，所以呢，当时呢就有很多手抄本呢，在很近的时代呢就被写下来，所以能够找到很多近离最开始原稿啊非常接近的时间的这样的手抄本，大概有5000多份，并且呢接近99.5%呢都是一样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은 그렇게 긴 시간 엄청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에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면에 지금 신약은 기원 100년부터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5000부의 신약 손으로 기록한 이런 신약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旧约圣经呢，我们都可以看到是神所保守啊，没有被改动过的一本书。 그래서 이 성경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99.5%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계속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并且启示录22章18节19节呢，
神也说到：“我向一切听见这书上预言的做见证，若有人在这预言上加添什么，神必将写在这书上的灾祸加在他身上。这书上的预言，若有人删去什么，神必从这书上所写的生命树和圣城删去他的份。”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启示录这样一段内容呢，也是基本上圣经最后的内容了。 자, 이 내용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可是如同给圣经呢写上了一个封印一样，就把圣经呢封起来，没有人可以改动它。 꼭 한편의 공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而这样一本书呢，历经1900年传到我们手里啊，真的是非常的宝贵。 지금까지 1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내용이 하나도 변동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今天我们接下来会看到圣经里边有多少奇妙的记录。 그래서 성경의 더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在开始之前呢，我们先休息5分钟的时间啊，到8点10分呢，我们继续回来。 우선 5분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다시 여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点10分开始啊。
天气有点热啊，但是还好现在有一点凉风可以吹进来，稍微舒服一点。 다시 말씀 但是因为 시작하겠습니다. 疫情的缘故，我们必须得戴口罩啊。戴着口罩的话，确实会更加不舒服一点。但是 오늘 날씨가 좀 真 더운 的 것 希望这样的疫 같은데요. 情快点过去啊，让我们之后就可以正常的生活了。疫情呢带给我们很多的烦扰。好，我们继续回来。我们刚刚说到了圣经呢，是神所记录完成呢，赐给我们的人类的我们人的使用说明书啊。这本书呢里边不光写到了我们人生活的目的意义啊，也写到了整个人类的历史，并且呢，神也记录了他所创造的这个世界，是多么的奇妙。这本书呢里边很多内容呢是从创造主的角度呢去写给我们的，而作为一个创造主，他真的创造这个世界的话，他也愿意留下很多的证据给我们看。 너무 씨앗이 또 아니点, 你太长了.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생의 이런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在约伯记12章的第7节到第9节呢，有这样的话说：“你且问走兽，走兽必指教你；又问空中的飞鸟，飞鸟必告诉你。或与地说话，地必指教你；海中的鱼也必向你说明。看这一切，谁不知道是耶和华的手做成的呢？” 우선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这相当于给我们每一个不相信神的人所说的啊。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可能在我们心里想，我看不到这样一位神。 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那 계시죠. 神怎么回答我们呢？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去问问走兽， 자, 내 옆에 있는 짐승들한테 물어봐라. 去问问飞鸟，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한테 물어봐라. 甚至地呢，都在告诉我们，这一切呢都是神的创造。 심지어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这里说到飞鸟的话，我们先从飞鸟再开始啊。 예, 공중의 새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죠. 大家知道这是什么鸟吗？ 자, 이게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这是蜂鸟啊，一个蜂鸟啊，非常漂亮。 예, 벌새라고 하죠. 아주 작은 그런 새인데요. 这个飞鸟呢非常小，就像一朵花一样那么大，这么小啊。 예, 꽃 한 송이만큼만 그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而飞鸟呢，它有特点啊，它就每分钟呼吸呢250次啊。 예, 이 새 특징은 1분 사이에 250번을 숨을 들이셨다 내쉴 수 있답니다. 我们有时候可以坚持1分钟不呼吸啊。 예, 저희도 아마 인간들도 아마 한 1분 동안 숨 안 쉬어도 되겠죠? 而它的心跳呢是1200次每分钟啊。 하지만 그 심장 박동은 1분에 1200번을 뛴다고 합니다. 我们每分钟呢不可能1200次啊，心脏受不了了啊。 예, 저희 인간이 1분 동안 심장이 1200번을 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最奇妙的是，它翅膀扇的时候是每秒200次。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날개인데요. 날개짓을 1초에 200번을 할 수 있답니다. 并且呢，它的翅膀不是说这样扇啊， 그 날개는 일반 새들처럼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它是画八字在扇， 예, 팔자 그림을 그리면서 这样 날개짓을 子 한다고 一个 합니다. 八字啊在扇， 예, 그 不容易的，而且那么快啊。 자, 아주 큰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날개짓인데 1초에 200번이라고 합니다. 为什么这个大自然一定要有这样一只鸟呢？ 예, 왜 우리 자연 속에 이런 새가 존재할까요? 必须得这样才能活下来吗？ 꼭 이렇게 해야만이 이 새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按照自然选择，好像必
必须得有优势啊，这样子它才能活下来，不是这样子的。 예, 꼭 이렇게 해야만이 생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而且像这个鸟呢，它飞起来啊，它可以直的往上走。 이렇게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예, 헬리콥터처럼 예, 바로 위로 직행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다고 并且呢， 합니다. 还可以往后倒着飞啊，它可以倒着飞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새는 뒤로도 날 수 있다고 非 합니다. 常奇妙的一个创造。 참말로 신기한 존재죠. 我们看一个视频啊， 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这是这个鸟的诀。 The hummingbird's tongue is actually a nectar trap, equipped with a pair of narrow tubes that taper sharply. 是非常特殊的一个 The tip 方 of 式啊 each tube is segmented into a row of flaps that are attached to a supporting rod. When the bird isn't eating, these flaps form 2 rows of closed loops that fit compactly into the beak. But when the hummingbird feeds, its tongue undergoes a dramatic transformation. 它舌头要伸出来的话，它会变形啊。 Inside the flower, 혀가 the 나오는 tongue 순간 extends 변형이 to make 된답니다. contact with the nectar. When immersed in fluid, the tip splits, and the flaps on each fork 舌头会 systematically 展开 unfurl. 展开以后呢，进到花里边。 혀가 갈라지면서 곧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然后 Then, as the tongue is withdrawn, the flaps close tightly to seal and capture the nectar for delivery into the bird's mouth. 然后把花粉带到嘴里。 나오는 순간 혀가 예, 화분을 같이 입으로 This entire 끌어들입니다. process is executed automatically in less than a 这都是 20th 自动 of 的 a 啊，这样 second, 的一个自动的， thousands of times a day. 并且呢，每天呢2000次， 날개짓을 보시면요. 每天2000次这样的吸啊。 예, 하루에 From 2000번을 flower 이렇게 to 꽃속에서 flower to 화분을 채집을 flower to 한답니다. flower, this brilliant iridescent body, there's a kind of jewel-like quality that they have. 아주 부지런한 This 새죠. exquisite workmanship, the colors and the sound that they make. I think in some respects, the wonder of a hummingbird almost transcends language. And we respond to what we see at a level really, you could say, deeper than rationality. I mean, it's not irrational, but it's almost like responding to the work of an artist. And at that level, we respond with 当我 our 们去 soul, 看 with 这个 our 蜂鸟的时候 emotions. 啊， What can you say? Words can't do it 需要 justice. 看， So you just stand 不需要 there 说 and applaud. 惊叹就好了。这么小一个鸟，神赋予它这么奇特的一个特点。 예, 몸체는 아주 작은 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이한 기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而不光这个鸟奇特啊，大家知道吗？如果我们看到一个飞机的话，我们会发现，哇，这个飞机人可以造出来，真的很聪明。 예, 비행기를 인간들이 만드는 자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我们看到宇宙飞船可以飞到宇宙外边去，会觉得哇，人太厉害了，甚至可以把一个宇宙飞船弄到宇宙去啊。 예, 심지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인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但大家知道吗？我们每个人呢，都坐在一个超豪华的宇宙飞船里边。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크고 아주 호화로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这就是我们的地球。 자, 우리는 지구 위에 있잖아요. 大家知道我们的地球啊，在太阳系里边啊是非常特别的一个行星。 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구 태양계에서 정말로 특이한 그런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知道这8大行星里面，只有我们的地球呢是有生命的。 예, 태양계에는 모든 행성 중에 오직 지구만 생명체가 존재하죠. 如果去看的话，地球和太阳的距离呢1亿5千万公里呢，只有在这样一个距离当中，才可以有生命存活。 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인데요. 이 거리를 꼭 유지해야만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해서 할 수 있습니다. 离得再远一点的话，我们就会特别冷啊，就全变成冰了。
이 거리를 조금만 벗어나도 더 태양을 조금만 더 멀리 이렇게 벗어난다면은 지구가 기온이 훅 떨어지면서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게 된답니다. 再近一些的话，我们就太热了啊，就被烤熟了。 하지만 이 거리를 조금만 축소를 시켜서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은 그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타 죽는다고 합니다. 而我们这个地球可以说是提供我们一切人所需要的一切的条件、一切的食物，并且我们住在这里啊，很舒服。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따져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것 같고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음식들 다 지구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而且我们还有一个特别大的一个卫星在绕着我们。 그리고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위성도 있죠. 这么大的卫星是非常特殊的。 이렇게 돌는 큰 위성은 정말 특이한 위성인데요. 它与我们的距离呢也是不远也不近，刚刚好。 그리고 우리 지구 주위를 돌 때도 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잖아요. 而如果没有月球的话，不光我们晚上看不到美丽的月亮的这个美丽的圆的月亮了啊，我们人也不能生存。 이 위성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볼 수 있는 달입니다. 달이 없다면은 이 지구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在约伯记38章里边说到：“我立大地根基的时候，你在哪里呢？你若有聪明，只管说吧；你若晓得，就说是谁定地的尺度，是谁把准绳拉在其上。” 여기 3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我们这个地球呢，大小呢刚刚好，神定好了地的尺度。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再大一些的话，我们就会被太阳给吸过去啊。 그 크기도 하나님께서 딱 맞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크다면은 태양에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体重呢也不是现在这样一个体重了。 그리고 그 부피가 크면서 또 체중도 더 커지겠죠. 另外呢，地球与太阳这样一个距离也刚刚好，如同在有准绳拉在其上量好的啊，刚刚好，不远也不近。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지구가 우리가 생존하기 딱 좋은 환경이고 누군가 디자인을 해서 그 크기, 길이를 딱 맞춰서 디자인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而且我们在我们地球上去观察这个宇宙，到现在我们找不到跟我们一样的这样的一个行星，可以说这么好的环境可以去被人可以活在上面。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은 우주에서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런 행성의 존재를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而且不光我们刚刚所说的这几点啊， 이것뿐만 아니죠. 很多地球可以很多有利的条件，让我们在这个地球上可以生活的这么好。 다른 조건들도 따져보면은 인간이 살기에 정말 적합한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些条件里边少一个，我们人就不能存活了。 정말 수백만, 수천만 개의 그런 조건들이 그게 조율을 해야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데요. 이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我们稍微看这样一个如能有复杂的生命，是因为很多条件都恰到好处。专家指出的生命必要条件，不断的在增加。目前最常见的清单中，一般有20条之多。这个地球呢有20条啊。 我发现我们必须住在星云中最恰当的地点，我们必须处于环绕太阳的一个可住区内，必须在拥有巨大的行星的行星系统中，它们可以阻挡扫把星过量的撞击，必须环绕着一个正好不太冷也不太热的太阳。我们的地球又必须有一个月亮可以稳定地球的旋转轴，这地球又必须有陆地，必须有适当厚度的大陆板块，让板块不停地运动。 地球内部必须产生足够的热量，让内部的铁质循环产生一个磁场。地球又必须有足够氧气的大气层，
可以让复杂的生物存活， 그리고 모든 还要有足够的水 생명체에 和足够的陆地， 충분한 그런 可以产 산소가 生 있어야 大批 되고요. 多样性的生物。这些生物密切的互动，才可以维持像我们这样复杂的生命。 그리고 所有这些条件都必须同 생물체들이 时 서로 同地在一个星系中 조율해야만이 组 지금 合 이 ， 세상을 만들 才能有一个可助人的像地球的行星，然后才能有复杂的有科技的生命。 为了估算同时具备这么多不同条件所需要的几率， 예, 과학자들이 이렇게 有些 복잡한 科学家 환경에 很保守地 주어진 选定 그런 了1/10的数量， 존재할 가능성, 作为高等生物 확률을 存 계산을 活所需要 해봤는데요. 的每一个条件。 如果每一个条件都要同时出现的话，你要将个别的几率相乘，这个使最后的数值变得很小。你有10%的这个，10%的那个，相乘就成了一个极小的数值，数值大概是10的负15次方，是11亿分之一。而这个数位要与1000亿个星球的数目相比，1000亿个是很大的数目啊，但11亿分之一却是一个很小的数目。 从数位看， 지구와 같은 这些几率说明 모든 조건이 这些事是不可能发生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或者说 행성이 또 是在银 존재할 河中很不可 가능성이 能发生的事。 천억분의 1이라고 这就是证据领我们走的方向。 작은 그런 在各星云 가능성이죠. 中，不错，是有很多可能的资源，但另一方面，你需要的条件太多，所有条件都要凑得正好，才能产生一个可助人的行星，像地球一样。这一切引导我得到的结论是，我们在这星云中是绝无仅有的。 有能有 많은 행성에 다른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은 지구처럼 이렇게 동시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 이런 행성은 전 우주에서 지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我们这个地球太特殊了。 예, 정말 특수한 그런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大家可以想象吗？如果拿一个拼图啊，拼图放在一个盒子里，混乱的啊，放在一个盒子里。 예,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는데 모든 퍼즐을 박스 안에 넣고 그냥 젓는 걸 실험을 했답니다. 晃， 엄청 크게 저어놓았죠. 晃多长时间，这个拼图会变成一张拼图合在那里正好呢？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얼마 동안을 이 박스를 흔들어 놓아야만이 그 퍼즐이 저절로 맞춰지냐인데요. 我们晃晃放在那儿，它就变成一张完整的图了，可能吗？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냥 흔들어 놓으면은 온전한 그 퍼즐이 저절로 맞춰질 수 比如 있을까요? 说1年不行， 1년을 하면 어떨까요? 那10年 10년은 어떨까요? 一直晃10年， 계속 10년을 100 흔들어 年 보면 呢？ 100년은 10000年呢？好像时间可以解决问题， 만년은 또 어떨까요? 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될 수는 있겠죠. 真的吗？如果我们去看到这个房子的时候，我们都知道这个房子是有人建造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자체도 누군가 지은 거잖아요. 如同希伯来书3章4节所写的，因为房屋都必有人建造，但建造万物的就是神。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如果去看的话，这样个房屋都需要有人的智慧， 집을 짓는데도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而创造这一切的万物，包括我们人，这里边需要的智慧是我们没有办法去想象的。 이 지구 전체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지구 전체를 창조한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而当我们生活在这样一个绝妙的宇宙飞船里的时候，我们说没有神，没有一个创造主。 아주 신기하고 특수한 이런 우주 비행선을 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神不光让我们生活在这样一个好的无比的地球上啊，神还赐给我们一个非常完美的身体。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좋은 조건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 구조를 보시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말로 신기하게 만드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并且呢，神呢赐给我们智慧，让我们可以在这个世界上可以说成为一个管理者。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들한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我们人很聪明啊，为什么？ 인간은 참 총명한 존재인데요. 因为我们有一个特殊的大脑。 인간이 되뇌는 일반 동물보다 더 我们人如果和动物比的话，我们没有狮子凶猛。
물론 우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강한 힘은 있는 것은 아니죠. 我们不如鸟可以飞， 공중의 새들처럼 공중으로 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甚至蝙蝠啊，它们不用眼睛就可以知道前面所有的事情。 박쥐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잘 날잖아요. 有些能力我们都不如这些动物。 사실 능력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면 인간이 아마 동물의 비교가 안 唯一 되겠죠. 一件事情是我们超越这世界所有动物的，就是我们的大脑。 인간이 모든 동물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而且呢，我们的大脑呢，可以说世界上最先进的一个电脑啊，可以说我们的电脑呢，我们每天用的电脑呢，现在去看的话，我们的大脑如同电脑一样，非常非常的完美，非常非常的先进。 우리 DNA 구조를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요, 지금 어떤 컴퓨터도 따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我们看到计算机的时候，知道哦，有人制造的计算机， 컴퓨터도 인간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而比它完美很多几万倍的啊，我们这个大脑呢，我们觉得是自然而然有的。 컴퓨터보다도 더 몇만 배 더 훨씬 발달한 것이 인간의 대뇌인데요. 大家知道吗？我们的大脑啊，在不知不觉的时候，它控制我们的体温，控制我们的血压，控制我们的心率、呼吸，包括我们睡觉，我们的大脑呢都在工作。 우리 대뇌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잠잘 때도 움직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체온, 혈압, 그리고 심장 박동, 호흡 등등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有时候我们觉得我们在掌管我们这个身体，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죠. 我们只能控制的其实是手和脚啊。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한다면 아마 손과 발 외에는 컨트롤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当我们睡着的时候呢，我们呼吸谁在控制啊？ 우리가 잠들 때는 아주 추면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호흡이 누가 대신 해주는 걸까요? 如果我们睡着了，没有人管呼吸的话，我们就窒息了，就死了。 우리 자신은 호흡을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호흡을 안 하면은 잠잘 때 그냥 돌아가시겠죠? 但大家知道吗？我们睡着的时候，我们的脑子呢还在运转，并且呢，就像正常一样运转，没有区别。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대뇌가 쉬지 않기 때문에 대뇌가 호흡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한테. 所以我们会做梦啊， 대뇌가 쉬지 않기 때문에 자주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并且呢，我们这个大脑呢，处理我们所有视觉、听觉、味觉、触觉、嗅觉所得到的信号。 그리고 우리 대뇌는 모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등 모든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정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并且我们的情绪、我们的行为啊，都是大脑在控制的。 그리고 우리 모든 정서나 우리 행동, 행위들도 다들 대뇌의 그런 컨트롤을 받습니다. 而且我们可以思考，可以推理，甚至我们有感觉啊。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추리 등등도 다 대뇌를 거친 거죠. 但如果去看到大脑是什么呀？把大脑放大的话，能够看到的是这样子的。 대뇌를 확대하면은 이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这每一个呢，可以说是由神经元单个的神经元去连起来的，就是我们的大脑。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로리 같은 이 부분이 우리의 신경입니다. 이 많은 신경들이 모여서 대뇌가 형성된 겁니다. 我们大脑里边全部是一个一个的这个像头发一样的这样的一个神经元啊，这样一个东西，一个一个都连起来呢，就是我们的大脑。 자, 우리 대뇌를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요, 시로리 같은 이런 신경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우리 대뇌입니다. 并且大脑靠着头发，不是这个神经元靠着这个上面像头发一样去传播所有的信号。 그리고 대뇌가 모든 그런 신호와 정보를 이런 시로리 같은 이런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并且它们这两个头发之间传播信号的时候，就像电一样，怕电的传播啊，是电波啊，不是通过血脉啊。 그리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정보 공급은 전자파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而这样一个神经元呢，它是由
有这样一个储存并且呢处理和传输的作用。 그리고 우리의 그 신경은 저장과 또 정보 전달의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大家知道吗？我们如果去看的话，一个猫啊有多少个神经元啊？ 그 고양이한테 신경이 얼마나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有2500万个。 2,500만 개의 신경을 이거 갖고 마와. 있습니다. 예, 고양이 한 마리에. 一个狗呢乘以2。 예, 강아지 한 마리에는 고양이보다 2배가 존재한답니다. 所以狗呢有时候比猫聪明一点。 그래서 가끔은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총명한 것 같습니다. 而人大概有多少呢？ 그럼 인간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我们得乘以400倍啊。我 예, 们是 400배를 갖고 있답니다. 有大概1000亿个，大家可以想象吗？ 예, 1000억 정도의 그런 신경을 갖고 있는데요. 1000亿个啊。 예, 1000억입니다. 1000억. 而我们大脑呢，全部是这神经元在连接，然后呢，在处理所有的信号。 우리 대뇌는 이렇게 많은 신경이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다 계산을 하고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弟兄姊妹，包括慕道友，我们在看这个东西的时候，我们的电脑、我们的脑子都在散发着就这样的电啊，在传播啊，这里边就是在这样一个过程当中，在处理我们所看到的东西、所听到的东西，包括我们的思考。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영상 처리가 대뇌에서 지금 처리가 되는데요. 시각을 통해서 본 그 영상이 대뇌에서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됨으로써 그게 처리가 됨으로써 우리한테 그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요. 우리가 들은 모든 소리도 그런 식으로 대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奇妙吗？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가요? 里面有1000亿个这样的连接啊。 대뇌에는 1000억의 이런 신경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두뇌입니다. 这就是我们的大脑啊。 이것이 우리의 두뇌의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我们的大脑呢，它在思考的过程啊，这样要用电，这个电呢可以点燃一个灯泡。 그래서 그 두뇌에 있는 그 전자파를 직결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구 하나를 켤 수가 있다고 합니다. 大家可以想象我们这边有电吗？ 머릿속에 이만큼 많은 전자파가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我们的大脑是最节能的一个电脑。 그렇다면은 우리 두뇌가 제일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它相当于几万台电脑呢，就浓缩到这样一个脑子里边。 쉽게 말해서 몇만 대의 컴퓨터가 압축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但用的呢只是一个灯泡的电。 하지만 필요한 전기는 그냥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정도의 전기입니다. 大家知道我们的大脑吗？它的重量啊是我们身体的2%。 네, 두뇌의 그 무게는 우리 전체 몸 무게의 2%를 차지한다는데 요. 大概就是1.5公斤啊。 대충 한 1.5kg 정도 됩니다. 就我们这个脑子啊，1.5公斤啊。 네, 우리 두뇌가 1.5kg 정도 되는데요. 但是它消耗的能量呢是20%。我们每天摄入所吃的大部分呢，20%呢是给这个脑子用啊。 하지만 우리 두뇌가 매일 소모하는 에너지는 전체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20%라고 합니다. 消耗很多的能量。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动脑子的时候啊，经常也会容易饿。 네, 그래서 두뇌를 많이 쓰신 분들은 자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更奇妙的是，大家知道吗？这个图呢，一个是老鼠的这个脑细胞的这样一个图啊。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그림은 왼쪽에 보는 빨간색 사진은 쥐의 두뇌의 구조라고 합니다. 另外一个是宇宙的这样一个图。 자, 오른편에 보시는 그 그림은 위에 우주를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像不像？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很像啊。大家知道吗？银河系啊，就是我们所在的这个小宇宙，银河系里边有差不多1000亿个星球，1000亿个恒星啊。 은하계에는 지금 한 1000억 개 정도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和我们脑子里边的这个神经元啊，每一个单个的那个神经元是数量是一样的。
행성의 수량과 우리 두뇌에 있는 신경의 수량이 같습니다. 所以大家知道，我们的脑子就像一个宇宙一样， 그래서 우리 두뇌도 하나의 은하계라 할 수 있습니다. 奇妙吗？ 신기하지 않나요? 在诗篇139篇13节到第14节呢，大卫曾经这样说过：说我的肺腑是你所造的，我在母腹中，你已复庇我。我要称谢你，因我受造奇妙可畏，你的作为奇妙，这是我心深知道的。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도 다윗이 이런 말을 기록을 했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오지 못하였나이다. 这是3000年前的大卫所写的。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大卫知道他受造奇妙可畏。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몸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 모르지 않나요? 可能我们觉得我就是一个普通的人。 우리는 여기 한 번도 이런 인식을 갖추지 못할 世界上这么多人。 우리는 그냥 일반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죠. 但大家知道吗？我们每个人都是奇妙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개개인이 다 이렇게 신기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我们每个人不是自然而然来到这里，没有目的的活在这个世界上的。 그런 만큼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다 목적이 있을 거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神赐给我们一个非常奇妙的身体。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한 그런 육체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我们只是今天看了看脑子啊。 오늘은 그냥 인간의 두뇌만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我们的手、我们的脚、我们整个身体都是奇妙的。 사실 우리의 손, 발, 몸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신기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更加奇妙的是神呢，赐给我们一个灵魂。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육체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셨습니다. 大家知道，我们每个人呢，不光是这个肉体啊，我们还有里边的灵魂。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도 있는데요. 在帖撒罗尼迦前书5章23节写到了：愿赐平安的神亲自使你们全然成圣，又愿你们的灵与魂与身子得蒙保守，在我们主耶稣基督降临的时候完全无可指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这里在告诉我们有灵魂身体。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육체, 혼, 영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我们每天所看到的就是我们这个肉体啊。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건 육체인데요. 并且呢，这个肉体呢，我们每天为它操很多的心啊。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想让它吃得好一点，穿得好一点，住得好一点。 육체한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걸 입히고 싶고 더 좋은 데서 살게 하고 싶죠. 但其实它是我们最外边啊，其实最不宝贵的那一部分。 사실은 육체는 우리의 몸의 제일 바깥 부분으로서 사실은 가치를 따진다면은 아마도 제일 값없는 부분일 겁니다. 并且人、动物、植物呢都有这样一个肉体，这样一个外边的是个形体。 육체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再往深的走的话，魂呢只有人和动物是有的。 혼은 인간과 동물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去看动物跟人有很多相似的地方。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자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动物呢也有情感。 동물도 감정이 있잖아요. 有些人说人就是高等动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고급 동물이라고 하죠. 他没有读过人类的使用说明书，所以不知道人还有灵魂，还有灵。 하지만 이분은 우리의 인생 안내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또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只有人有这样的灵，并且人经常说灵感。 오직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는데요. 而如果这样的话，身体呢，我们知道它有很多的欲望啊，有食欲啊、性欲，各种本能的一些欲求。
그리고 각 기능을 보면은요, 우리의 육체는 그 우리의 욕망이 다 육체에서 오는 건데요, 우리의 식욕이나 등등 이런 욕망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但是当我们吃好了、穿好了、住好了，就满足了吗？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다 만족시키면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어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猪也是这样子的。 사실 먹어서 만족을 한다면은 뭐 돼지도 그러지 않나요? 是吧？但是好像人不是这样啊，人不满足。 근데 인간은 먹어서 그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因为人还有魂的范畴，人有魂，所以人想要去学习知识，也要想去有些情感的交流啊，并且呢，我们人还有一个意志。 그리고 혼의 기능을 보면은 인간이 지식에 대한 욕망이나 정서나 의지나 등등은 다 혼에서 나오는 건 욕망들입니다. 而这一期呢，这一切其实动物也都有啊。 동물도 사실 이 부분은 갖고 있는데요. 而狗呢，很多人说啊，狗像人一样，狗呢，它有的是一种意志，它想要去忠于自己的主人的这样一个意志。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보면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但是狗和人本质的区别就在于灵啊。 하지만 동물들이 없는 것이 영인데요. 我们人呢有灵，表现在什么地方啊？ 그 영이 인간이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我们每个人都有良心。 우선 우리의 양심부터 시작됩니다. 大家都有良心啊。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으시죠? 都有良心啊。 양심이 있으신가요? 如果这样的话，什么是我们的良心呢？ 자, 그럼 양심이 뭘까요? 除了良心，还有宗教心和对永恒的追求啊。我们先看看什么是良心啊。在罗马书的第2章的第14节、15节说到了。 没有律法的外邦人，若顺着本性行律法上的事，他们虽然没有律法，自己就是自己的律法。这是显出律法的功用刻在他们心里，他们是非之心同作见证，并且他们的思念互相较量，或以为是，或以为非。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我们每个人呢都有良心。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很多时候呢，这个良心会告诉我们这个是对的还是错的。 양심이 우리한테 무엇이 정확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걸 알려주는데요. 即使一个小偷说我必须得偷东西，不偷东西今天我不能回家，他决定了。 但是他偷东西的时候啊，良心上也会有谴责。 한 사람이 도적질을 하려고 계획하고 갔을 때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所以良心跟我们的意志没有关系。 양심은 우리의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但是动物有良心嘛？ 그럼 동물한테도 양심이 있을까요? 我们经常说狼心狗肺啊。Sorry 。 经常说一个人如果没有良心的话，会说这个人是狼心狗肺啊。 중국어에도 측량의 마음과 개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은 그 양심 없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为什么这么说？因为动物其实是没有良心的。 그 이 말의 뜻 속에서도 그 동물들 양심이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它有意志，它可能会做一些事情，但是呢。 它不会像人一样啊，会有一个良心的谴责。 동물은 의지가 있어서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양심은 없습니다. 另外，除了良心以外，人还有一个宗教性，人想要去寻找一位创造主。 영의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면 양심 외에 또 종교심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其实从我们出生开始，我们都有一个本能呢，想要去认识这样一位神。 사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大家可能现在有说没有了，不是说我们最开始没有啊，是因为我们随着时间的推移，好像很多人告诉我们说一个答案，说没有神。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커가는 과정 중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게 아닌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但我们如果仔细观察的话，只要有人的地方就有宗教。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이라면은 꼭 종교가 존재하지 않나요? 就有祭坛啊，就会去祭司。 자, 인간이 모여서 사는 것이 역사일에 어떤 뭐 재단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등등 이런 존재가 존재하잖아요. 但是猴子，我们如果去啊，猴子像人好像，但是猴山上呢没有祭坛。 인간을 제일 많이 닮은 동물이 원숭이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들은 다소 모여 살지만은 거기에는 종교가 없잖아요. 另外呢，人还有对永恒的追求。 그리고 또 영의 다른 기능이라면은 인간이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因为我们的灵呢，就是一个永远的灵，它想要有一个永远。 영은 영원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在传道书的第3章啊11节说，神造万物各按其时成为美好，又将永生安置在世人心里。然而神从始至终的作为，人不能参透。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특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神造这所有的万物，我们能够看到的啊，好像都有一个开始，都有一个结束，并且呢，都有一个时间是好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는 하지 않죠. 花有花开的时候，有花谢的时候。 꽃이 피면은 꽃이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花开的时候就漂亮，但是谢了就不好看了。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所以在花开短暂的时间呢是美好的。 그래서 꽃이 피는 그 순간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如果我们的人生的话，很多人说哦，我20岁到40岁之间，或者到50岁是一个美好的一个时间，年轻力壮的时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을 꽃 피는 그 시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随着年龄呢，身体越来越衰老。 나이가 들다 보면은 우리 육체도 점점 쇠퇴해 가잖아요. 但是大家知道，我们里边有一样东西，它一直没有变老。 몸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은 항상 변하지는 않잖아요. 就是我们的灵。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은 좀 변하지는 因为 않습니다. 这个灵呢，就是为了永远而造的。 영은 영원에서 왔고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我们经常会看到一些老年人啊，他们身体已经不能去做很多事情了，但是心呢，像一个孩子一样。 그래서 많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몸이 연약해서 이제 움직일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 생각들이 아직도 그 젊은 아니면 어린 그 시절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所以人说人老啊，心不老啊，就是指我们里边的灵。 자주 하는 말 중에도 사람은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我们有灵，所以呢有良心，有宗教心，并且呢有对永恒的追求，这都是我们与动物本质的区别。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또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물과의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但是我们真的有灵魂吗？ 그러면 영혼이 정말로 존재하는가가 다음 질문이 되겠죠. 怎么就知道我们真的有灵魂了？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를 증명을 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겠죠. 告诉大家一个最好的办法， 좋은 힌트를 드리도록 记住 하겠습니다. 啊，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死一次就知道了。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됩니다. 如果我们有机会死一次的话啊，我 그런 会看 기회가 到我们的灵魂。 기회가 존재한다면은 한번 죽다 살다 보면은 그 영혼의 존재를 아시게 될 겁니다. 很可惜啊，我们如果死的话，就基本上大部分人就回不来了。 물론 이런 기회는 없겠죠. 한번 눈을 감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为了知道人有灵魂而死的话，好像有点不值得啊。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다면은 그건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但是大家知道吗？有一些人呢，他们死了，但是呢又活过来的，这些暂时死亡的人呢，他们可以告诉我们这样一个真实的答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한번 죽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잠깐 죽었다 다시 돌아온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有一些人呢，在重大疾病啊或者车祸的时候啊，经历了濒死体验。
예, 이런 분들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잠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인데 이학적으로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而且濒死体验呢也是非常常见的一件事情。 예, 임사 체험은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我自己也遇到过这样的人啊，他说我曾经经历过濒死体验。 我就感觉身体呢，灵魂飘出来一样，去看到我的身体了。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크게 앓고 나서 한 번은 자기가 몸 밖에서 본인이 몸을 봤다는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有一个医生叫拉曼尔医生啊，他去研究濒死体验的一个人。 그래서 하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의사가 라알만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문 이런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他所研究的这样一个报告呢，就发在了一个权威的学术期刊上，并且呢，里边记录到他所报告当中有62个人呢经历濒死体验。 그리고 이분의 연구 결과를 2001년 12월에 국제의학 잡지라고 해야 되나 The Lancet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분이 2명의 그런 임사 체험자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经历濒死体验的人呢，他们会说自己灵魂离体，并且呢，好像穿过一个隧道，并且呢，看到了有一个亮光，还有呢，会看到有奇异的色彩和天国景色的这样的人。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62명의 임사 체험자의 공통점이라면은 잠깐 죽음의 체험을 했고 영혼이 뭐 육체 밖으로 나가서 어떤 터널을 지나고 아주 강한 빛을 보았고 특이한 그런 빛과 천국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게 됐다고 했답니다. 更重要的是，在经历这一切的时候，这些病人呢，他们脑电波啊其实是停下来的，是 没有心电图的，因为它是死亡的一个状态啊，它不是一种幻觉。 이분들이 왜 죽었다고 하냐면요, 의학적으로 이 두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파의 감지가 안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잠시 동안 두뇌에서 그런 전자파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망 판정을 받은 거죠. 他不是人睡着了做了一个梦啊。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들면은 죽은 거 같잖아요. 근데 잠들 때는 그 전자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如果做梦的时候有一些特殊的这样一个经历啊，这不算是濒死体验。这些人呢是已经在人看来，在医生看来已经是死亡的状态，才经历了这样奇特的一种经历。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꿈에서 이걸 봤다고 그러면은요, 전자파가 잡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실험을 하신 걸 보셨을 겁니다. 전자파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걸. 그래서 이런 분들 꿈에서 보셨다고 하면 전자파가 잡힐 건데, 전자파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봤다는 거죠. 我们看一个视频啊。 2003年，美国圣朱迪医疗中心著名的神经外科专家魏斯科特做了脑肿瘤切除手术。 在长达36个小时的手术期间，几次因他的脑动脉大出血，导致大脑和其他器官失去联系。医生尝试了所有的医疗手段，但最终还是认为无力回天。就在医生放弃了抢救，准备离开手术台的那一刻，脑电波显示他又有了生命迹象。 전자파를 잡지 못해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From my physical body, I was sad that my soul was leaving me. And that was a strange sensa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I wanted my soul to come back to me, but knowing what I know now, it seems strange to me because the true me isn't my body. Yeah, I'm back in my physical body and living in my physical body again. All this stuff, of course, was known by a higher power, the universe, that this is what was going to be happening. 9年前的一天，蒂凡尼·白雪在美国田纳西州的一个农场照顾他的马。那是一个暴雨天，就在他把拴马的链子系在马厩的柱子上的那一刻，
他被闪电击中了。 And this great flash of light. And I felt excruciating pain for just an instant. And the first thing that went through my mind was that electrical stops the heart. And the next thing that I knew, I was floating up in space. And there was no pain at all. And I lifted up my arm to look through it, to look at it, and I could see through it. It was like a reflection on water. And as I moved my arm, I could see stars wiggle through it. I had some kind of a spiritual body. 濒死体验中的灵魂离体现象不仅仅限于接近死亡的人，有少数人在健康状态下也有相似的经历。1980年10月的一个夜晚，住在圣地亚哥的马克·西格勒突然从睡梦中醒来，一件令人不可思议的事发生了。I had no idea why this was happening, but I was at the foot of the bed, and then I began to float. I guess it would be. I wasn't walking, so let's say float around to my right, around the side of the bed, up towards the head of the bed, and I could see this person, blankets up, head kind of lying on the side down in the pillow, and I presume it was sleeping. But it wasn't until I got up to the face and really looked at the face that I realized that that was Mark Ziegler. That was me in human. 这个人呢，睡觉的时候啊，有这个灵魂离体啊，看到自己的身体。而之前呢，我们能够看到，前面有2个也是这样的真正经历濒死体验的人，他们的这样的见证。 지금 보신 거는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같은 이런 그런 현상들을 본 그런 증언들인데요. 而我们每个人呢，我们这个身体不是我们真正的全部啊，我们身体只是我们灵魂所住的这个地方。 사실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요. 육체는 사실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如同一个房子一样。 꼭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죠. 里边住了一个我。 우리 육체 안에는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所以我们说这是我的手，这是我的身体，这是我的头。 우리는 자주 이건 나의 손이고 나의 몸이고 나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而如果这个我少了一个胳膊的话，这个我还是那个我。 근데 사실 팔이 한쪽이 사라져도 나는 그냥 존재하잖아요. 即使没有2条腿，那个我还是那个我。 다리가 사라져도 나는 그냥 존재하잖아요. 所以真正的我呢，不是这个身体，是里边的这个灵魂。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사실 우리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而当人死亡以后呢，圣经里面说：“我这皮肉灭绝之后，我必在肉体之外得见神。”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 가속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我们每个人死亡以后啊，都会来到神面前。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并且呢，我们会受审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罗马书1章19节20节说：“神的事情，人所能知道的，原显明在人心里，因为神已经给他们显明。自从造天地以来，神的永能和神性是明明可知的，虽是眼不能见，但借着所造之物就可以晓得，叫人无可推诿。”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라. 真的，我们静静的想一想，真的问问自己的良心啊，会知道这个神就是在那里的。 그래서 우리 만물을 돌이켜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손을 양심에 얹고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但有可能我们听到现在也觉得我还是不能理解。
지금까지 듣고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大家知道，我们每个人呢，都戴了一个有色眼镜。 그 큰 문제라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미 그 大家都戴眼镜啊，但是其实我们每个人心里都戴了一个有色眼镜。 물론 직접 그런 선글라스를 끼셨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게 끼워져 있다는 거죠. 我们看事物的时候，总是按照自己想要的方式呢去看这个事物。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거치다 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나의 소원, 나의 생각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很多人不想有这样一位神，所以呢，他去看这个世界的时候就说没有神。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분들은 이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但是大家知道吗？其实我们不应该排斥神，他如果在那里的话，真的是对我们来说极大的一个祝福。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분이 계심이 인간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而有一个人呢，叫帕斯卡呢，他曾经有这样一个想法。 파스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他说，一个人呢，如果相信神，这个人呢死后以后呢，看到这个神是存在的，那得到永生，是一件非常美好的事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죽은 뒤에는 그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而如果一个相信的人，神的人呢，死了以后看到没有神，这个人呢也就消亡了，这个世界也就是这样简单的结束了，他也就消失了。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축복된 일생을 보낸 거고,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이분한테는 큰 손해가 없다는 거죠. 如同我们现在很多人所相信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就人死了就是没有。 두 가지 경우, 두 번째 경우라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但如果一个人不相信神，但死后以后呢，看到神是存在的话，这个人呢，按照圣经说，他要去地狱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而假设说这个人不相信神，死了以后看到没有神的话，也是消失了。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아는 결과가 똑같은 거잖아요. 这样去看的话，相信神的人呢，最后呢，要不是什么都没有，要不就去永远的天国，去得到永生。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든 안 하든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든지. 而如果不相信的神的人呢，死了以后，要不是没有，要不呢就要去地狱。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든지. 比较一下的话，相信神的人啊，永远要比不相信神的人好啊。 자, 그 결론적으로는 죽음 뒤에 그 결과를 따져보면은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或者最多是平了，但他是可能更好，而不相信的人呢，会变得更不好啊。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든지 아니면 영생이든지 지옥이겠죠. 所以希望我们不要觉得心里有这样一个排斥神的心啊。神如果在那里的话，他会成为我们每个人的祝福。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所以你需要去认识这样一位创造主。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不是神需要你，而是你需要神。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如果今天我们所看到的话，只是我们今天第一次传道集会的内容啊，我们明天呢会从历史，后天会从预言的角度呢去看圣经为什么是神写的一本书。 오늘은 창조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내일부터는
인간 역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如果今天还不足以让大家觉得这个神是真实的，那我们明天或者后天内容呢，我们会看到更多的证据，让我们看到这样一位神就是在那里的。 오늘 창조에 대해서 그 증거가 불충분했다면은 다 계속되는 말씀 중에서 더 자세하고 충분한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如果能真的从第一天听到最后的话，即使你听完以后不成为一位基督徒啊，不来教会啊，那你也可以去理解为什么你的朋友想要让你去认识神，为什么认识神是这样一件好的事情。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끝까지 다 참석을 하고 들으신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왜 내 친구가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而如果真的借着这样一个传道机会，你真的认识了这位神，你也相信他了，这是你一生一个最重要的转折。 근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那是一个人能够得到的最大的福分。 사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라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所以真的希望我们今天开始了，接下来我们一天一天一直听到星期天，我们一起呢去学一下圣经，去看一下这样一本奇妙的书到底写了什么。 오늘은 첫 시작이고요. 앞으로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요일까지 같이 참석을 하셔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好，我们一起来祷告，结束今天晚上的时间。 기도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爱着我们的神，感谢你赐给我们生命气息。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你赐给我们灵魂，让我们有永远的生命。 우리한테 영혼을 주셨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也求神让我们真的认识你，让我们借着神你的话语来到你的面前。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让我们当中没有一个人不理解这样的话语，没有一个人不真正的认识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求神在接下来传道机会的时间也一直与我们同在。 계속되는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祷告，奉主基督。